자, 오늘 말씀은 주제가 마음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전쟁이 있습니까? 늘 평화롭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선한 결심을 했지만 결국 실패하는 그런 경험이 있나요? 이제부터 나는 절대 화를 내지 않겠어. 나는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바르게 잘 살겠어. 그런데 늘 실패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오늘 읽은 본문에 의하면 21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안 돼요. 악한 마음이 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자꾸 그 사람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분노와 상처가 막 올라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는 마음의 소원도 있지만 반대로 세상의 유혹이 나를 짓밟아 옵니다. 그래서 싸우다가 자주 포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게 22절, 23절에 보니까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이 마음의 전쟁이라는 것은 싸움이 있는 것이고 지고 이김이 있어요. 지면 포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끌려다니고 내 마음에 진정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 속사람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자꾸 내 육신의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따라가게 되는 이 어쩔 수 없는 이 운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갈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디언 우화가 있어요. 체로키 인디언 할아버지 이야기인데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얘야, 우리의 마음에는 누구에게나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하나는 착한 늑대고 하나는 악한 늑대란다. 착한 늑대는 기쁨과 사랑과 소망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다. 그런데 악한 늑대는 어떤 늑대냐? 미움과 열등감과 우월감과 자존심과 시기와 질투와 이 모든 것들이란다. 아이가 듣고 있다가 할아버지, 그럼 싸우면 어떤 늑대가 이겨요?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네가 더 많이 밥을 주는 늑대가 이기지. 로마서 7장에 보면 읽은 이 본문과 아주 비슷한 내용들이 몇 개 있어요. 그걸 먼저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로마서 7장 14절 15절.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신의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사도 바울의 솔직한 마음이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실제 행동에서는 죄의 유혹을 선택하는 쪽으로 내가 가더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말하는 것이 이게 단순한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죄. 여러분, 그동안 로마서 계속 따라오면서 우리가 자범죄로서 스스로 짓는 죄들이 있고 그 죄들의 근본 뿌리가 되는 죄라고 하는 원죄 같은 그 sin, 그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 구절이에요. 로마서 7장 17절과 20절이 거의 비슷한 구절이에요.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로마서를 읽으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까? 그것을 여러분은 회개하고 있습니까? 회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몸부림치고 있어요.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렇게 로마서 8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거룩함의 여정에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주님을 닮아가는 길에서 겪게 되는 일들이다. 이게 로마서 7장의 내용이고요.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볼 때 우리 주님과 연합하고 이제 그 성화를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살자 했는데 지금 7장에 오니까 이런 복병이 있는데 죄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삶의 현실입니다.
나는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 섞여 있는 사랑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들,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이 열매들 때문에 우린 너무나 괴로운 삶을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구절을 오해하는 분들이 꽤 있었다고 그래요. 기독교 역사상. 왜냐? 그래, 맞아. 내 탓이 아니야. 내 속에 죄 때문이야. 난 아무런 책임이 없어. 이렇게 오해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고, 이 구절은 그래서 내가 힘들었던 거구나. 내 안에 전쟁이 있었구나. 해결되지 않는 그 뭔가 했더니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나는 괴로워했던 거구나. 우울하고 멀리 도망가고 싶었던 거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기 위한 구절이에요. 자, 7장에 있는 말씀을 전반적으로 봤는데 이 모든 구절에 힌트를 주는 구절이 저는 7장 6절이라고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의 열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 여기 보면 죽었다 그랬어요. 사실 죽은 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근데 6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몸이라고 그랬죠. 실제로는 예수님이 죽었지만 연합된 몸으로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다라는 표현이에요. 문자의 낡은 정신, 그 율법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구약 성경에부터 이런 내용을 에스겔이라든지 특히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율법을 너희 마음속에 새겨두겠다 그랬어요. 원래 십계명은 돌판에 새겨놨잖아요. 아예 너희 마음판에 새겨놓겠다. 문자로서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으로서 결국 예수님이 성취하셔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인데 그 중에 한 6장 정도에 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문자적인 규범이 있어요. 남을 도와야 돼. 예수님이 구제와 금식과 기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예를 드셨는데 남을 구제해야 돼, 도와야 돼 라고 하는 문자적 규범 안에 죄라고 하는 본성이 그 계명에 타고들어서 우리에게 오면 엉뚱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남을 도와야 돼라고 하는 이 선하고 좋은 마음과 함께 어떤 죄성이 끼어들어오느냐? 생색내고 싶은 마음. 내가 저 사람을 도왔어. 남이 알아주고 싶은 마음, 칭찬받고 싶은 마음.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있죠.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 언니, 요즘 얼굴이 수척해 보여. 왜 그래? 요즘 사순절 기간이잖아. 금식하잖아. 40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금식할 때 그렇게 티나지 않게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그래요. 머리를 탁 단정하게 하면 평소하고 똑같으니까 얼굴이 수척한 거 보이지도 않고 금식한다는 티 안 내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인간은 이거를 또 어떻게 죄가 틈타냐면 머리에 기름을 엄청 발라요. 그래서 저 사람 예수님이 금식할 때는 머리 기름 발라고 그랬는데 기름 바르는 거 보니까 금식하네? 이렇게 느끼라고. 또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했다는 걸 알리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안에 죄성이 그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누구를 도와라, 너희는 기도하라, 너희는 금식하라, 사랑하라, 이러한 율법의 내용을 문자로 보지 말고 그 안에 죄성을 통하여 죄가 타고 들어와서 엉뚱한 것에 유혹에 빠지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 그대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금식할 때, 구제할 때, 기도할 때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보이게 하지 마라. 숨어서 해라. 그러면 숨은 곳에서 너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알리려고,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사람의 상을 받고 끝난 거다. 그러나 진정한 성령에 이끌린 새 정신의 그 마음으로 남을 위한 그 마음으로 숨기고 베풀 때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를 해볼게요. 식물이 있습니다. 화분이 있어요. 화분에 물을 줄 때 또 햇빛을 쬐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식물에 맞춰서 해야 돼요.
근데 나에게 맞추는 거야. 식물 내가 큰 은혜를 줄게. 햇빛도 쬐어주고 물도 줄게 하면서 물을 하루 종일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은혜인데 그 은혜를 너무 과하게 줘. 그러면 이 식물은 죽어버립니다. 물에 퉁퉁 불어서 죽어버려요. 또 햇빛을 쬐야 되겠어. 이 은혜를 내가 너한테 준다니까? 내가 주는데 왜 안 받아? 햇빛에다 하루 종일 그냥 떼양볕에 놔둬요. 어떻게 돼요? 다 타 죽어요.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뭐냐면 산상수훈에서 그 사람에게 맞게,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정신에 맞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갖고 있는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문자에 매여 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성령이 주시는 그 새 정신으로 우리는 사랑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굉장히 책망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내가 믿음이 좋다, 은사가 많다, 너보다 내가 신앙이 좋다,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너는 이런 은사 있어? 내가 믿음이 좋지. 너는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책망을 합니다. 그거는 죄에게 이용당하는 것이지 성령에 의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오히려 너희가 믿음이 연약한 자다,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로마서 7장의 힌트가 되는 말씀 6절이라는 거예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정말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보니까 나는 죄의 두 가지 법이 싸우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이러다 보면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에 빠질 경우도 있어요.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야, 난 운명에 이런 운명에 처해 있어,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두 개의 법이 싸우고 있다는 그 법칙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 하나는 죄의 법. 하나님의 법은 내 안에 진짜 속사람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 그 선한 법이 있고, 내 육신의 지체 가운데 죄의 법, 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은 이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로마서 7장 24절,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게 우리 성도들의 동일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25절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해놓고 그래도 여전히 나는 두 가지 법 가운데 있네요. 나는 이런 운명이고 이런 처지네요. 내가 성도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래서 천사가 되고 하늘의 신령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나로서는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건 뭐예요? 이 싸움 가운데 절망으로 가서 허덕이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이 반복을 하긴 하지만 나선형 반복인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성도라고 그래서 한꺼번에 달라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여전히 또 반복하는구나. 너 또 율법에 매여서 또 그러고 있구나. 너 또 죄 유혹에 빠져서 그러고 있구나. 안타까워하시면서도 감싸 안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이루셨고, 우리는 그 안에 연합함으로써 내가 이룬 것으로 칭해 주는 것, 이게 칭의잖아요. 너는 의롭다, 칭한다. 칭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는 그 성령 안에서 거룩함의 여정, 성화를 이루어가라. 하나님 나라가 이를 때까지. 거룩함의 여정 속에서 성도가 부르짖는 탄식,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분 안에서 감사한다. 그러나 내 현 주소는 아직도 여기 있다. 사실 이게 겸손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게 겸손한 것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하면 죄에게 져서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클이 또 돌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장으로 돌아가면 돼. 거길 또 보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해.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반복, 다람쥐 쳇바퀴는 아닙니다. 이걸 알고 나아가면
주님을 붙잡고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마음의 전쟁 속에서 겸손하게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리고 갈등으로 여러분 자신을 정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정의하십시오. 은혜의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도 훈련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손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계셔요.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마음의 전쟁, 내가 그렇게 힘들었던 죄의 문제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결이 되고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믿음과 소망과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순절 두 번째 주간, 여러분의 평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